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 탄생의 사건은 두 가지의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탄생이 인류의 기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올해를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2022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절은 해마다 모든 인류가 기념하고 지키는 복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탄, 그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무엇을 기념해야 되나?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기념으로 해마다 지키는 것일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의 관심은 뭐죠? 이번 성탄절이 과연 흰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이게 종종 언론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성탄의 주제는 언제나 동방의 박사들, 들판의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혹은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성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방 박사나 들판의 목자들이나 마리아나 요셉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 마리아는 몹시 두려워하죠.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와 약혼했던 청년 요셉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그와 동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일은 이 젊은이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성탄을 기뻐하지만 정작 처음 성탄을 맞이한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온 인류가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절기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요셉은 괴로워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뜻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그들 안에 행하실 주의 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루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주인공이 동방의 박사나 저 빈들판의 목자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닫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날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당사자인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흰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행하고 이루심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두렵고 부끄러운 일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정정건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일하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 요셉은 끊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에 관하여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와 약혼한 청년 요셉은 이 일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요셉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건 뭐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요셉은 그렇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가만히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했다. 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의 한계는 여기라는 거죠. 도무지 마리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사랑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일에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지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주께서 알게 하심이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 넘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를 처지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죠? 주여,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불의한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세상이 아는 사울은 지금까지의 사울입니다. 부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하나 지금부터는 내가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택한 자이니라 했어요. 아멘. 이번 성탄절에 내가 알고 세상이 아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이전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나의 주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알고 내가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던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알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그건 필시 부정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죠? 부정한 일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있어야 되지 못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였더라.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알게 하였더라.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알게 하신 거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알게 하고 꿈속에서라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진리를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들판에 있는 목자들도 베들레헴의 구유에 예수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제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현실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늘의 일들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보자, 세상 일을 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럽니다. 이번 성탄절이 빈들의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알리신 일을 보는 복을 누리듯이 이번 성탄절에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보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임마누엘을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과연 그 시대 요셉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영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한 건 여행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약혼한 그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파에 속하는 것으면 족한 겁니다. 무슨 지파? 그런데 이제는 호적을 등록하러 다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들이 호적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인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 앞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황제의 식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천사는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게 하라. 유대인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에 그 아이들의 소원을 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아이들의 이름은 그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사무엘, 엘간나와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았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는 고백해라.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 그대로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무려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750년 전에 그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다시 한번 나의 현실과 사실은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고 행하신 일을 날마다 때마다 선포하며 달려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